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인데 왕자처럼 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상에서 함께 먹으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면서 이제 왕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되 항상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살폈던 대로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가 있나이다. 다리를 저는 자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두 다리를 다 절었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데 불편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무비보셋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길의 집에서 함께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다. 개도 아니고 죽은 개와 같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은 소망은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소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자였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어요. 다윗이 은총을 베풀되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으면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사울 집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는 다리를 저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 보니까 두 다리를 다 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사울 왕의 밭을 내가 다시 너에게 도로 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길의 집에 살고 있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된 것이죠. 다윗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아들 중에 하나로 왕자처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약속했던 그 두 가지를 이루는데 첫 번째는 사울의 집의 밭을 다시 내게 돌려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죽은 이후 그리고 요나단도 죽었고 또 이제 그 이스보셋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게 그 사울의 집의 밭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은 그 땅을 그 사울의 집의 종이었던 시바가 그 밭을 경작하고 그 소유에서 나온 소유물을 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피하고 무비보셋은 마길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래 소유를 원상 회복시켜 주는 거죠. 삶의 터전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바에게 명령하죠. 너는 내가 이 밭을 무비보셋에게 주었으니 무비보셋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을 위하여 무비보셋을 위하여 밭을 경작해서 그 나오는 소유를 주인에게 주라. 주인으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하여금 먹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만 15명이고 종이 2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 밭의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그리고 그 양식을 그 원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치를 다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했는데
그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아랫사람들이 그걸 시행하지 않고 점검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입술로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은총을 베풀리라,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리라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작은 소자에게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형제여, 가서 따뜻하게 옷을 입고 또 음식을 먹으라. 아니 지금 헐벗은 자에게 옷이 없어서 지금 헐벗고 있잖아요. 근데 가서 따뜻하게 하라.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있는데 가서 먹으라. 말뿐이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입을 옷이 당장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면 입술로 가서 따뜻하게 하라. 옷이 없으니까 그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그에게 옷을 주는 거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면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다시 한 단어로 말하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해서는 그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입술로는 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행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왕이니까 명령만 내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시바가 그 사울의 집의 밭을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아무도 없으니까 무비보셋만 남았는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니까 경작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마길의 집에 피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닌데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 아들들이 15명이나 되고 식솔들이 많죠. 그리고 다윗 집의 종들이 20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사울의 집에. 그래서 그 소유를 밭의 소유를 가지고 경작에서 소출을 거두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파한 다윗이 정확하게 명령하죠.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시바가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왕의 말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베풀 은총,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겠다 했다는 그 첫 번째 약속이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를 돌아보고 그의 필요를 알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의 삶의 터전을 다시 이전처럼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서 나온 소출로 인하여서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고 그것을 받은 무비보셋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근거, 터전을 마련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은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 소출 가지고 생활하다가 식사 때는 왕의 아들들처럼 왕자들처럼 그 다윗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은총을 베풀리라,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리라 약속했던 대로 그 말로 했던 약속을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고 그 은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조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 여호와의 은총을 받아서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고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달 하다가 1년 하다가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그 은총을 베푸겠다는 그 말은 변개하지 않은 거죠. 한 입으로 두말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죠. 상황 관계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왕이 다윗 왕이죠.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무비보셋에게 주었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으니까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네 주인의 아들에게 이것을 주었다.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이 주인이라. 이걸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걸 확실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치와 신분을 정확하게 정해준 거예요. 너의 이치는 섬기는 위치고 너의 신분은 종이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위치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섬김을 받는 자예요. 신분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주인 아니겠어요? 섬기는 자가 종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시바도 포함되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무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 그러면서 두 번째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은총을 베푸겠다는 두 가지 약속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왕께 말하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으므로 그 약속을 다 지키죠.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돌아볼 필요도 없는데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고 한 번 했을 때 끝날 수 있는데 또 물었잖아요. 시바를 불러서까지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 들으면 그냥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작은 소자들을 돌아봐서 섬기는 것입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도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듯이 이제 연말 연시잖아요.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성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성탄은 바로 섬김이다. 그래서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소자들을 섬기되 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성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작은 소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잘했다 칭찬받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